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곤 하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지요? 그 아래로 모든 단추가 다 어긋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다시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채워야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이드가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건 또 어떤 의미고 어떻게 또 소그룹 셀 모임을 해야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기도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잘 익히고 또 배워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 오늘 시작해서 이제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소개하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성경 이 기록의 목적과 또 성격상, 특징상 다른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이면서 간단 명료한 그런 명제적인 그런 진술을 통해서 바로 이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요.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건 이제 국가 혹은 통치 이런 개념이잖아요. 당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그들의 귀에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 배경을 또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죠. 그 구원자, 그들이 기다린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기다렸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사람들과 같이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억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적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 방법은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순환이구나. 제자들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요. 또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이들의 마땅한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정체, 복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마땅히 반응해야 할 두 가지 요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첫 반응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기독교와 관련해서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이었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당시 로마 황제가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황제로부터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라고 할 때 황제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는가 보다, 이런 용도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복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새로운 황제가 태어난다든지, 황제 뒤를 이을 새로운 황제가 태어난다든지, 또 황제로 등극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한결같이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친숙한 단어이고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또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로 아르케라고 번역했습니다. 엔아르케, 태초에, 그런 뜻이거든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황제로부터 들려지는 황제의 복음,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유앙겔리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선언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은 전혀 다른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런 의미죠.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다른 복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명백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복음들도 많고요. 또 지금 여기 로마 황제로부터 들려지는 그냥 통용되던 의미의 복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게 만드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떠한 다른 복음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또 오늘 성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느닷없이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마가는 특별히 출애굽기, 그리고 말라기, 또 이사야, 새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서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리라 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왜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시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사실인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 오시리라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구약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그리고 회개입니다. 세례는 거기에 대한 외적인 상징적인 표시죠. 죄 사함과 회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선지자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준비로서 반드시 필요했던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전달되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씀하죠. 광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 광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죠? 여러분,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광야 혹은 키워드. 그렇죠. 네, 광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지내던 곳.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보낸 그 숱한 시간들, 그 수십 년의 세월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 그렇죠? 광야는 불순종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광야는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광야는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장소.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메추라기 만나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장소, 그게 바로 광야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광야를 배경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광야는 정말 철저하게 훈련받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불순종의 역사,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었던 그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죄의 문제. 복음이 무엇인가? 죄 사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정의를 내려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바이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회개는 뭐죠?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그냥 후회하는 마음, 그 정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 거기로부터 사실 죄가 비롯되거든요. 하나님 중심 아니라 나 중심의 모든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선택, 이것이 결국 죄의 근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전 인격적인, 전 우주적인 변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자기 중심적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를 성경은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세례를 받으라, 이 메시지를 전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요단 강가에 가서 그냥 당신 침례니까요, 물속에 잠기는 형식의 침례였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 당연한 과정 아닌가? 절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는 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회개의 표시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 결단의 표시가 세례란 말이에요. 자, 세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거였어요. 언제? 그들이 유대인이 되기로 개종할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게 세례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떤 사람 취급했습니까? 죄인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못할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상종 못할 그런 죄인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 이 유대 사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자기가 지금 베풀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 여기에 사람들을 마침표 찍도록 두지 않습니다. 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제 다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의 길을 준비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내가 주는 세례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진짜 받아야 할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성령의 세례예요. 지금 그걸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회개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딱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 생명, 새 능력을 부여하지 못해요. 새 생명은 누구로부터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와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새 생명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그의 세례를 통해서 줄 수 없어요. 그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의 권한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참 뉘우침의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라 여기는 그 순간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시는 세례, 그분의 세례를 받는 자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중간에 여러 이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마가복음은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죠.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긴박하게 쉼없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죠?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요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선포하신 거예요. 공적 선포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후에 즉시 곧바로 어떤 장면으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게 넘어가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광야에 40일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들짐승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성령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세요. 이것은 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그들이 시험 받으면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새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따르면 죄인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있는 자처럼 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인데.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뭐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탄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 그 세상을 이제 끝내시려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 시대는 막을 내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자리에까지 이끌어가는 역할을 다 하고 그 사명을 마쳐요. 그 말씀이 14절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의 사명을 다 마쳤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사명이.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한 시점이에요.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무엇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듣는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듣는 사람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시작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까지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내가 변화되었고 이 변화된 나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도 나 때문에 변화되고 학교도 나 때문에 새로워지고, 이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필수 요소 두 가지입니다. 회개, 믿음,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냥 잘못한 것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멈추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예수님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기 회개하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되는데 모두 다 현재 명령 형태예요. 이 행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믿는 행위도 계속되어야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전적 의탁,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요, 이 회개와 믿음이 반복돼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이 시제와 이 명령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한 번 돌아갔다고 해서 여러분 떠나지 않나요? 우리는 얼마나 도망치기에 재주가 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등을 돌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잠깐 발만 담그고 바로 내빼는 게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머물러야 하는데 머물지 못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머물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선고를 법원에서 선고 내리잖아요. 법적 선고, 판단이잖아요. 이 선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죄가 이제 미운 거예요. 이 죄가 미워요. 싫어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의 변화에 대한 동의예요. 하나님, 저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 이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무릎 꿇어 나아갈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한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복음의 핵심,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회개와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들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